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 말씀부터 13장 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나머지 사사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13장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8절 보니까 그의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입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아들 30과 딸 30명이 있더라. 그 다음 12장 다음부터 나오는 좀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름도 잘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너무나 짧게 왔다가 보통 2-3절로 끝내는 것, 심지어 1절로 끝내는 그런 사사도 있기 때문에 잘 이름도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는데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 그래서 타국은 이방인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를. 만약에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면 벌받을 일이죠. 벌받을 일이지만 뭡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을 보냈다. 아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입산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혼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경책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또 부자였다. 딸도 30이고 아들도 30이면은 아주 부자였고 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제 오늘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특별히 사사의 기간 동안에 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한 일들이. 여기서 한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큰 어려움이 없이 그저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 기드온처럼 이런 큰 전쟁을 하지 않았고, 단지 그 사사라는 지위가 있었고, 그 사사라는 지위에 계속 전쟁이 없어도 그 지위에 있었다. 그럼 그 사사가 그 전쟁이 없을 때는 주로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을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상설지기로 이렇게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 패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 죄를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구원을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이끌어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 지금 8절부터 15절까지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그냥 사사가 계속 있어 왔더라. 사사가 있었고, 그 중간에 어떤 물론 죄를 짓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죄가 현격하지 않아서 그 사사가 있었고, 그 사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기준을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 종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사를 유지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사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바알이라고 불렀다라고 나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름은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들의 마인드 자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숭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극악하게 나쁜 데로 가게 되면 이제 바알의 신도 부르고 아세라 목상 이름도 부르고 이방신을 완전히 섬기는 때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각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 마음은 여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나마 낫다. 무엇보다 불교 신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보다. 또는 무속 숭배하는 사람은 낫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려면 차라리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를 숭배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사님, 어차피 기복적인 종교는 뭐 순복음교회나 불교나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 최소한 순복음교인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냐? 그러면은 아무리 기복적인 그 기독교인이라도 꼼짝 못해요. 근데 불교 신자한테 말하면은 근데 뭐 어때? 어쨌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불교 신자하고 기복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또 많이 난다. 그래도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나마 그게 낫다라고 봐요. 그나마. 어쨌든 그런 입장,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사사들은 명백하게 뭐 대놓고 큰 일도 없었고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별로 없었고 그저 그렇게 쭉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왔다. 자, 그렇게 쭉 있으나 없으나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의 존재가 별로 중요치 않는 그런 존재가 돼요. 사사가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의 시기가 쭉 오기 때문에 나중에 삼손이 나올 때 삼손은 실질적으로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이. 근데 그 삼손이 나왔을 때 다른 시대의 사사보다 되게 사사 같지가 않게 나와요. 사사 같기도 하고 무슨 거렁뱅이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 사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요. 삼손이 나올 때. 그리고 삼손 스스로도 그게 권위가 낮고 또 다른 사람도 삼손을 볼 때 다른 사사처럼 막 존경한 게 아니라 막 삼손에서 불만불평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사사의 어떤 위치가 뚝 떨어져 있게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입산은 겨우 7년 사사하다가 죽고 말더라는 것이죠. 죽고 말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그의 뒤에는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태어나서 죽었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그의 뒤에 바라돈 사람 힐렐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비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러니까 이 압돈은 뭐냐 그러면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70비를 탔습니다. 70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보다 이 압돈은 부와 권세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압돈이에요. 그리고 이 70일 어린 낙이 70피를 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낙이는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어린 낙이를 탔다 그랬죠. 군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말을 탔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린 낙이를 탔습니다. 그런 어린 낙이가 70피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사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후손도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면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에요. 이건 무엇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미 이때부터 사사가 왕의 약간 개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개념을 가지고 그 직분 자체가 점차적으로 세습하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까지 그 사사의 직분이 내려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복받은 거죠.
대를 이어서 사사가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잘 가지도 않은데 지금 손자까지 사사가 가는 것 같다라고 요세푸스 역사학사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AD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과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역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역사가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요세푸스 뭐라 했냐면은 이건 3대째 왕위를 계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성경은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참고는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그 요세푸스는 벌써 3대째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리고 70피를 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옆에는 항상 아멜렉 족속이 이게 언급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걸 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곳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슈퍼스타 삼손이 나오는 13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 압돈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삼손이 나오기 이전 사사가 압돈인데 압돈 이후에 삼손이 나올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또다시 뭘 하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겠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혼을 내주냐면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 나왔던 그 어떤 외적보다도 더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여러 민족, 암몬 족속이니 아말렉 족속이니 이런 여러 민족보다 뭐가 비교도 안 되냐 그러면은 아주 체계적이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철기 문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철기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그들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전력 자체는 이스라엘이 강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착할 때 전부 다 이겼거든요. 다 이겼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우세의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므로 그들이 강력해진 거지 원래는 이스라엘도 강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침범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블레셋은 아유 그냥 침범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얘네들은 철기문화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몽둥이 들고 옆에는 이렇게 긴 장검 들고 있는 애들이 몽둥이 들고 있느라고 싸울 때 몽둥이 들고 있는 무조건 뭐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몽둥이야 한 대 맞으면은 좀 참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전쟁하는 사람들은 머리에는 어떻게 무기를 썼으니까 이렇게 무기에 안 맞게 썼으니까 이런데 몇 대 맞으면 그냥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칼은 안 그러죠. 칼은 슬쩍만 펴도 치명상이기 때문에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 칼에 들고 있는 사람은 비교가 됩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죠. 무조건.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고 또 선진국이고 체계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있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힘센 삼손을 여러분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세죠. 그래서 힘센 아주 튼튼한 힘센 가방이 이름이 뭡니까? 시작? 샘소나이트잖아요. 그게 삼손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맨날 샘소나이트 끌고 다닐 때 이게 왜 샘소나이트냐 이렇게 하지 말고 삼손이 그거예요. 삼손. 가방, 요즘은 가방이 돼서 끌려다니니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징계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강력하게 고통을 주는데 장장 40년 동안을 고통을 줍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다른 민족들을 다른 그것은 좀 해볼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한테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엄두도.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삼손은 그냥 혼자서 하고 다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군인을 모아서 우리가 단결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러는데 삼손은 군인도 못 모아요.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말았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블레셋을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선형으로, 이걸 나선형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죄를 크게 져요.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큰 적을 줍니다. 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특징이 그러잖아요. 한 번 죄를 지면은 그 다음 죄는 더 큰 죄를 져야 되고, 한 번 감각적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더 큰 감각을 느껴야 되고, 한 번 마약을 하게 되면 더 큰 마약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삥 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질 때 처음에 뭐부터 빠지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본드부터 마십니다. 본드부터. 저희 고등학교도 그 나쁜 녀석들이 본드를 부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그 보면은 검은 봉지에다가 돼지뼈 본드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구두방에 가면은 아저씨가 발라준 돼지뼈 본드 그것을 비닐봉지에 딱 넣고 비빈 다음에 여기 넣고 이렇게 막 빨아당기면 그때부터 이게 황홀해지는 거예요. 황홀해지는. 걔네들이 학교 오면은 본드 냄새 났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약으로 다 빠져요. 마약으로. 어릴 때는 본드, 또 어떤 애는 그때 부탄가스도 마셔요. 아, 정말 왜 어린 나이에 그런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16살, 17살. 그런 애들이 왜 인생을 그때 그렇게 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점점 더 강한 본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발명되는 그런 본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화학 제품인데 가격도 되게 싸답니다. 왜? 싸구리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성분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마약보다 세가지고요. 이것은 막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근데 싸요. 그러니까 돈은 흑인들이 그 중독이 심한 애들 해가지고 몇 번 하다가 죽고 그런답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잖아요. 점점 어때요? 확대되고, 점점 강해야 되고, 점점 자극이 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우상을 강력하게 섬기니까 나중에는 정말 강력한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는지 삼손이라는 자를 보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사사에 비해서 삼손은 그 출생 배경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생 배경부터. 다른 사사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외칠 때부터 등장해.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바로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수태고지가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테니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태고지예요. 그래서 이 수태고지를 당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누가 혹시 기억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에게도 또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뱃속에 쌍둥이 나올 텐데
적은 자가 형이 되겠다라고 했던 야곱, 그렇죠? 야곱도 여러분 수태고지고, 그 다음에 모세도 수태고지고, 요시야 왕도 수태고지했고, 삼손, 사무엘, 에레미야,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 몇 명 안 되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모세, 삼손, 사무엘, 에레미야, 세례요한, 예수님. 9명밖에 안 됩니다. 이 성경 많은 사람 중에 10여 명에 불과한 수태고지를 삼손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삼손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 보십시오.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에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엄청난 사람이죠, 다들. 성경이 대단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도 수태고지 안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안 받고. 근데 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의 그 명목에 삼손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예컨대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을 예표했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수여하는 자로 예수님을 예표했고, 이렇게 있지만 수태고지로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 중에 바로 삼손이 예언한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사실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몇 명 나오지 않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없죠. 구약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그 레벨 중에 삼손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마칠 텐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확장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세는 영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이 심할 때 영웅을 주는데, 다른 말로 말해서 정말 영웅적인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어때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렵다는 뜻.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쭉 한국 사회를 보면은 영웅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영웅이 나와야 된다. 영웅이 나와야 된다. 교계도 그렇고 사회도.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군가요?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존경하는 분을 욕하는 목사들이 떠올랐고, 그 전에 또 한경희 목사님이 떠올랐고,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교계를 인도할 만한 분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사람들이 토를 안 달았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달면 막 야, 어떻게 그분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니? 막 그래.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 대표할 만한 김상환 목사일까요? 그럼 막 토가 달릴 거예요. 야, 무슨 김상환 목사니? 막 그래요. 그러면은 오정희 목사님이, 누가 또 동의를 할 수 있죠? 이찬수 목사, 누가 동의를 하죠? 유기성 목사입니까? 누가 동의를 해주죠? 그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대형교회고 대표할만 하지만, 그분들을 우리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입니까? 당연히 토가 달리죠. 저 세대교회입니까? 세대교회 누구죠? 서광서 목사입니까? 당연히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 때까지는 별로 토를 안 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누가 그분을 우리나라의 대표로 보지? 없어요. 이제 없어. 이제 그 포스트 옥하는 그 다음부터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은 그분이다.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자중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러면 다 거기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그만합시다. 그럼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교회 좀 크다고 당신이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거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단히 큰 문제. 어느 시대 때나, 어느 사회 때나 어른이 나와야 되고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른과 기준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난세입니다. 난세.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분이면은 이쪽 저쪽에서 그래, 그분에게 우리가 좀 순종하자, 이런 분이 나타나야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